한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신 약속이 없앨 수는 없다. 그 약속이 반드시 이전에 했던 것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율법보다도 먼저 믿음의 법이 있었다. 따라서 이 믿음의 법을 430년 뒤에 맺어진 율법이 폐기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한 두어 군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데 페르시아에 이렇게 나라가 망한 뒤에 흩어져 사는 동안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의 법이 선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짜를 정했고 그 날짜에 그 주변에 있는 메데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메데 페르시아에 사는 그 국민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을 수 있도록 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이거 부당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왕을 이해시키고 이제 그 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미 한번 인장으로 찍고 공포한 법은 없앨 수가 없다. 그 대신 이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새로운 법을 공포하겠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그날 이 메데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게 했다. 이 새로운 법을 공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 법과 새 법이 마주 싸워서 어느 법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까요? 힘센 사람의 결과가 나올까요? 물론 그런 면은 있죠. 근데 누가 힘센 사람이냐 하면은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는데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장대에 하만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모르드게는 오히려 하만을 종처럼 삼으면서 메데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권력가인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겁니다. 유대인인 모르드게가. 그래서 모르드게가 어떤 정도로 대우를 받았는가 하면은 왕이 쓰는 모자를 쓰고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메데 페르시아에서 2인자인 하만한테 내 말굽비 잡아라 하고 돌아다니게 하면서 성 전체를 다니면서 왕이 기뻐하는 자 그에게 상 주려고 하는 자를 보라. 바로 이 자가 그런 자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성 전체를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어떤 메데 페르시아인이 감히 유대인들한테 대항하겠습니까? 더 강한 법, 이것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 죽지를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제거하고 그날에서 더 강한 민족으로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아시죠? 그 내용 설명을 안 해도 아실 줄 압니다. 물론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따로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아주 드라마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를 이미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으로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 믿음의 언약을 세우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율법이 반포되기 430년 전쯤에 그렇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선민이 아닌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라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가 없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없지만은 특히 세 가지가 없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첫째 뭐가 없다 했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들은 많지만은 천지 창조를 하신 진짜 하나님은 없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뭐가 없죠? 그들한테는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다스리는 이런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그들은 어떻게든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천사 중에서 가장 강한 자였던 천사 장이 다른 무리들과 함께 범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단 마귀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가 된 거예요. 사람보다도 먼저, 아담보다도 먼저 천사장이 죄를 지은 거예요. 왜 천사장이 죄를 지었죠? 왜 그 천사장이 아담한테도 죄를 짓게 했죠? 아시는 분? 왜 그랬죠?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사람을 볼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그 형상인 사람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천사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굉장히 놀랍게 지음받은 천사장이지만 그때가 되면은 얼마나 비참한, 자기보다도 못나버렸던 그 인간들한테 복종해야 되는 때가 오니까 충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란 그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데 그런 일을 너무나 잘 지음받은 천사장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거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 사탄 마귀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를 지배하고 있는 강한 주가 있어요. 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사망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하고 그 대단한 능력으로 영원토록 그 어떤 능력이 떨어지는, 약해지는 것 없이 그걸 가지고 있을 천사장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집어넣을 곳으로 불못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둘째 사망은 대단한 그 천사장이 범죄를 했고 죄와 사망에게 지배를 받고 사람들을 다 자기처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로 파멸을 인간 가운데 계속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장소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만든 당시에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형으로 만드셨지만 언젠가는 본래 모습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죄 가운데 다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무슨 언약이냐 하면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의 언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믿음의 법의 언약은 정말 놀라운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법조항 속에 뭐가 들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너무나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뭔가를 끼쳐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은 언약을 같이 맺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기초교육을 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기초교육, 몽학선생,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믿고 따르다가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실 본래 목적에 완성시켜주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그림자와 모형이란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율법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이 피로는 이 존귀한 인간의 죄를 싹 한꺼번에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대신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도 씻어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인간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안에 영을 지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의 아버지를 갖고 있는 인생이야말로 소 수억 마리보다도 양 수억 천 마리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의 목적에서 지음받았고, 이 목적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벗어나서 사람이 만든 신들을 숭배하고 그 앞에 절하고 할 때에 한 사람 불러낸 사람이 바로,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법도 없이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사람들이 생명의 법에 의해서 영원히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사망이 영원히 달아나서 아예 일어나지도 못할 이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언젠가는 그 법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림자와 모형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호플레스, 소망이 없는 끔찍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 대단했던 자부심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큰 법을 갖고 있다고? 아니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저 로마에서 파견해 놓은 그 로마의 백부장 군인 누구예요? 고넬료. 그 사람한테도 그보다 더 큰 약속했다고?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언약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냐면은,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번쩍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대단한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법을 세상 법과 비교해 볼 때에 거룩하고 의롭고 영광스러운 법이라고 말했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보다도 훨씬 더 큰 법이 있는데, 아니 그 큰 법을 이방인들한테도 주신다고?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고 아주 분노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자부심을 갖고 참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해왔느냐 하면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만큼은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지킵니다. 수많은 고난을 유대인들은 겪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다시 붙들기 때문에
그 많은 끔찍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요즘 그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기레기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 나왔어요. 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를 거예요. 사전 찾아도 잘 안 나오는데 뭔지 아시는 분 계시죠? 젊은 분들. 기레기. 뭐 기러기지 기레기가 뭐냐. 기레기란 말은요. 기사를 그냥 어떤 쪽을 편중해서 또는 왜곡해서 막 이렇게 쓰는 기자들을 가리켜서 기자 쓰레기 이런 말로 해가지고 기레기라고 말을 쓴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언론을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계도해야 할 그러한 글을 쓰는 사람의 사명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어떤 이익에 편승해가지고 뭐 왜곡되거나 아니면은 치우친 쪽의 글을 쓴다. 이거는 기자로서의 기자의 정체를 잃어버린 쓰레기다. 이렇게 가지고 기레기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목적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아니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그 돌멩이 앞에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돌멩이에 금 하나 더 입히면은 더 대단한 신을 생각하고 거기 앞에 뭐 18번 절을 하고 3000번 절을 하고 심지어는 자식을 갖다 바쳐서 그렇게까지 숭배하는 걸 볼 때에 인간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인간 쓰레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런 생각을 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중요하고 그 법과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망과 언약을 맺은 이 법들은 그 결말이 비참하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던 한 여인, 정말 인생살이가 힘든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은 야 이거 예수님이 참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매정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뭐 자매님이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랬더니 이거 왜 남성과 여성을 편견해가지고 하냐고 목사님 이상하다고 막 누가 항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인종차별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성차별 이런 거면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당시에 그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이방 여자가 왔을 때 뭐라 하셨죠? 무시하고 가셔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 약속받은 선민의 자손인 줄 압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막 외치는데 예수님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가시니까 옆에 따라가던 제자들이 난감했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심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어떻게 좀 보내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거 우리 아버지의 뜻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뒤에 따라오던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참, 여기까지 온 게 내가 바보지.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 딸을 그 귀신 들린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고쳐준다 할지라도 나 저런 사람한테 고침받았다는 말 평생 듣기 싫다. 차라리 내가 같이 죽고 말지. 이런 그 다무지고 막 아주 정말 상처받은 마음이 생겼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더 예수님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따라오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너 개야. 개가 왜 줄줄 따라오고 있어? 지금 자녀들이 먹고 남아도 개한테 줄 시간은 아닌데 그런 소리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매정한 말씀으로 마음에 빗을 꽂은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그때 이 여인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주님이 아버지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 그걸 갖고 있는 백성들은 자녀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이방인들한테는, 언약이 없는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한테는, 소망이 없는 자들한테는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을 하는 말씀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짐승,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베드로는 그런 생각에 꽉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3번 보자기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잡아먹으라, 그렇게 음성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나와요. 베드로는 그때 저 부정한 돼지 제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칠 수 있도록 정결한 동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냈다는 말씀이에요. 그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언약이 있는 자와 언약이 없는 자의 차이가 엄청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한테, 율법이 주어질 수 없는 사람한테 율법보다도 더 강한, 더 복된 법을 줄 수 있단 말이냐? 도저히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금식하면서까지 사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명제였다는 겁니다. 그 명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율법이 먼저냐 믿음의 법이 먼저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멘.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법을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430년 이후에 주어진 율법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폐할 수가 없다. 당연한 것 아니냐? 사람들도 당연하게 먼저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충족시키기 전에는 절대로 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다. 그래서 율법보다 먼저 믿음의 법이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의 법에서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주셨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을 다 받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복 받게 해주겠다 할 때 죄는 여전히 따라다니고 죄는 여전히 사람들의 목을 끌고 마귀와 같이 지옥불에 집어넣는데,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잘 되고 아니면 자식 못 낳던 사람이 자식 낳고 뭐 그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충분한 복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은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한 씨를 통하여, 자손이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로 씨라는 의미입니다. 한 씨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후손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그 씨를,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믿음의 후사들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430년 전에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의 후손 내 한 씨를 통하여 너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다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한 씨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그 복의 내용이 뭘까요? 그 복이 얼마만큼 큰 복일까요?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 복을 받는 비결을 들을 때에 아, 내가 복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복음 들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 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좋은 소식 어느 정도 좋으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빗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복받은 복음 들은 사람들한테 주실 복은 하나님의 빗대어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들에게 주셨던 그 넘겨준 복과 같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의 그림자다. 이거 보면은 그거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설명 이전에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것은 율법이, 그 흔히 말하는 모세의 법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을 피할 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진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을 다 함께 유업으로 얻을 자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요. 로마서 말씀에서 그 증거되는 구절을 몇 군데 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로마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11절 말씀에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할례자와 무할례자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해를 하시는가요? 할례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모세 언약을 갖고 육체적인 선민이라고 긍지를 갖고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후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표를 몸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할례를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했고, 아들이 태어나면은 반드시 8일 만에 이 할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할례가 없는 사람들을 보고 부끄러운 자들, 수치스러운 자들, 그러면서 옛날 왕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을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내가 죽어도 할례 없는 저것들 손에 죽으면은 내가 대대로 영원토록 수치스러우니까 칼 갖고 있는 내가 나를 좀 찔러 죽여라. 어떻게 제가 왕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지금 저 할례 받지 않은 것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기가 칼을 안고 죽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타러 같이 그냥 아버지 신부로 갔다가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를 보고 뭐라고 붕괴하는가 하면은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이 감히 우리한테 하나님의 언약인 우리한테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다는데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저거 짐승 중에 하나처럼 돼버릴 겁니다 하고 물맷돌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은 자의 조상 그것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조상,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곧 믿음의 법이 먼저 되었다, 그 말씀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할례 자의 조상이라 하는 말은
그런 귀하다고 하는 언약이 없던 이방인이었던 한국인이었고 또 뭐 다른 같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뭐 미국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뭐 인도 사람 이런 사람들 무할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 옛 언약의 그 표였던 할례 갖고 있는 자들이 볼 때는 짐승처럼 보였던 우리에게 옛 언약보다도 더 큰 언약, 믿음의 법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복을 받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4장 12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좌치를 쫓는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무슨 법을 따라서 되는 거라고요? 율법이 없을지라도 모세법이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의 법, 믿음의 법을 따라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날 언약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율법과 믿음의 법을 얘기할 때에 믿음의 법은 그냥 아무런 순종도 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세상에 퍼져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스스로 갖고 계시는 최선의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계획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믿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오늘 누구를 만나면은 그가 너에게 내가 너한테 돈 500만 원을 거저 주라고 했으니까 가서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러 그 자리에 가야만 됩니다. 믿음의 법을 가졌으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될 거야. 하나님이 배달부 시키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결정판을 보여주신 것이 창세기 22장이거든요. 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너의 아들 이삭 이후에 언젠가 한 씨가 나올 것인데 그 씨를 통하여서 온 민족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산에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에이,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간다고 얘기합니까? 안 가도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그리고 혹시 또 마음이 불안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냥 주님 앞에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래도 좀 의심이 들어오면은 금식도 막 하면서 의심 안 들어오게 믿기만 하면 돼요. 그거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장소가 있습니다. 지시하신 그 장소가 있습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정말 제대로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갔습니다. 3일 동안 어쨌든 간에 갔습니다. 갔는데 진짜로 아들을 나무단 올려놓고 잡으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다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잡수시든 아니면은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마음대로 한다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뭐 하시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 그분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단을 딱 이렇게 재물을 태울 수 있을 만큼 딱 설비를 하고 아들을 딱 묶고 그 아들을 이제 잡으려고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아들을 번제로 받으시고 남은 죄를 통하여서도 이제는 사망에서 부활한 아들로 나한테 돌려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탁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나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도 경외하는 줄로 알았도다 하시면서 눈을 안 들어 딱 돌려보게 하셨는데 거기에 수양이 우리 수풀에 걸려가지고 나 여기 있어요. 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드리세요. 그러고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다 해서 야훼 이레라고 하는 지명을 거기다가 붙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양이 누구라고요?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자기 나무단 자기가 달려 십자가 치고 올라가셨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씨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고 갈보리 모리아산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믿음의 조상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 아들 대신에 수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기만이 아니고 순종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보상받는 믿음, 성취하시는 믿음으로 완성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가톨릭에서 루터가 하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의 구덩이가 너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을 따라서 그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조차 안 하게끔 때로는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은 첫째, 율법보다도 믿음의 법, 아브라함의 믿음의 법, 약속이 먼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는 뭡니까? 둘째로는 믿음은 그분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고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면은 사람이 해야 할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그를 따라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의의 후사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출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말씀에 가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3장에서도 많이 나오고 4장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4장의 말씀에 가보시면은 4장 6절 말씀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4장 6절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여전히 유대 교인들한테 핍박을 받는 교회, 기독교인들, 교회 사람들, 성도들한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율법 폐해졌으니까 더 이상 율법 쫓아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또다시 율법에 있는 안식일, 또 할례, 육체적인 할례 이런 걸 쫓아가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서부터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면은 그 신분이 종이 갖는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 너희가 모르느냐? 그 말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한테 종로로 타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라는 말은 안식일이라든가 구약의 모세율법 안에는 명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종의 신분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것들한테 종로를 탄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지은 것들 앞에 종로를 타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어리석은 것이냐. 왜 너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앞에 종로를 타려고 하느냐. 그게 뭔데요? 모르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런 것들을 삼가 지키니 그것들한테 지금 종로를 태서 그 종의 신분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로 낳아주신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준 그 신분을 망각하고 스스로 죄의 종의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거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없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모세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이 죄에서 자유케 줄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한 것 이상으로 천사들보다도 더 월등한 자유를 주시는 것인데 왜 이거를 잃어버리고 또다시 저주 아래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될 아주 중요한 큰 이유들이 많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32절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한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케 하면은 참으로 자유할 거다. 완전히 자유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자유를 얻었느냐 이걸 알려면은 성경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은 굉장히 참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에서 2장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의 영으로 날 때에
맏아들이 되셨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후사이면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주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2장에 가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의 함을 입은 그 많은 아들들이 다 한 아버지에게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장만 가지고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진짜 자유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존재의 자유와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천사, 태어나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이 천사들의 자유 한번 보십시다. 천사들의 능력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대단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엄청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천사 하나 딱 들어갔는데 노 프로블렘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뜨거운 그 풀무 속에서 신나게 그냥 그 예배도 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천사가 그 정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한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고, 하나님을 보려면은 아들을 봐야 되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요. 속사람에 이어서 겉사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해져 가기 때문에요. 아멘. 천사들 대단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요,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는 할 아무런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셨대요. 성경에 한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최고 지휘관으로부터 딱 해가지고 얼마를 죽였죠?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수만 쉬고 가만히 있게 만들었답니다. 자, 그런 천사인데요. 천사가 만약에 저기 비행기에서 뚝 떨어졌다. 그러면 다리 부러지겠죠? 아니겠죠. 천사가 만약 여기서 인도까지 가려면은 하루 23시간 대기하다가 24시간 걸려가지고 가겠죠? 안 그러겠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후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정말 잘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시간이나 공간, 하나님이 지으신 대단한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천사장들, 그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복종하지 말고 오직 너의 아버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주의 주님이신 그분의 아들로서 그 신분 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 좀 힘들게 우리 육체를 입고 살지만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 그대로 없고, 육신의 아버지 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속에 우리의 속 사람을 친히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아들 삼으시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갖고 계시는 만유의 주님께서 만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만주들 삼으시려고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굴복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거 나 대단하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는 주님의 은혜에 그 손길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법으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씨를 통하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 이 만왕이 뭐예요? 왕들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맡기신다고요? 아들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나라는 조그만 지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렇게 많은 별들 다 지으시고 그 중에 하나 지구를 사람 인생 생물 살게 해주셨는데 요 안에서 보글보글 박짝박짝 이렇게 살다가 그냥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못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영을 낳으신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되는 거예요? 율법을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완성시키시고 그 법 안에 우리를 넣어주심으로 믿음의 후사의 언약을 통하여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천사들 앞으로 전부 다 우리가 부릴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만유를 발 아래 두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왕들로 영원히 통치할 자들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 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주일에 단 며칠만이라도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 앞에 굴복할 존재가 아니다. 나는 세상에 잠깐 없어져 버릴 풀과 같은 영광 앞에 그 꽃 같은 영광 앞에 유혹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조그만 지구 유업으로 받는 거, 통치자가 되는 거, 그 정도 갖고는 양이 찰 그런 아들이 아니다. 나는 만유의 주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게 물려줄 엄청난 것을 유업으로 받을 후사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말 제대로 된 정신과 개념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물결을 발 아래 발로 밟으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쉽게 하려고 했는데 쉽게 하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5분의 1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